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품으며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나누어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5장의 시작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슬피 울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주님의 품으로 떠나고 말았죠. 그 뒤로 다윗의 우리 행방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그 뒤로 어떻게 행하였나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옵니다. 그가 이제 바람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개되면서 그 부부와 다윗과의 어떤 연이 있었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때 이 광야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군대가 뭐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 많은 피해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었으며 아까 읽었던 말씀의 16절과 같이 그들이 우리 함께 있을 때에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하며 이 다윗이 그 행실을 통하여서 나발의 종들과 그의 기르는 것들을 잘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모든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전과 다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간 모습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살아있고 또한 그 영향 아래 있던 이 다윗은 이제 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근데 묻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나 누군가에부터 공급받을 그것이 사라졌을 때 때로는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자립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이 신앙 밑에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 아래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부모로부터 자립해 나가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이라는 부분,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나아갈 그때에 다음 세대가 영적인 자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잘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영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다윗이 이제 나발이 자신의 이 양털을 깎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기쁨의 좋은 날입니다. 추수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말하면은 추수의 때와 마찬가지인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양털 깎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베풀어 달라. 우리가 너에게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좀 먹을 것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하며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나발이라는 자가 이 이름의 유래와 마찬가지로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이 다윗이 보낸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며 면박을 주며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찌 나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매몰차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민망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나발에게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나발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주인이 이 다윗에 보낸 자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옵소서. 17절에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아비가일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나발이라는 자 또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보니까 내가 어찌 주겠느냐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발이 한 말이죠. 내가 어찌 그것을 나눠 주겠느냐라고 하며 면박을 보내고 면박을 주며 돌려보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참으로 인색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까워 나눠주기를 게을리하는 자, 싫어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모르는 삶을 더불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인들이 말하였죠.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었는지를 전하였죠. 그러나 나발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것은 모르고 그것은 마치 내가 당연한 거인 양 받아 누립니다.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조금의 감사함도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과거에 한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패러디를 나왔었는데 어떤 대사냐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입니다. 어떻습니까? 호의가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계속 주면은 그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섬기고 계속 섬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을 마땅히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의에 대해서 조금의 감사함도 나중에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몇 번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또 선의를 받지 못할 그때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상대방을 욕하는 모습을 때로는 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발과 같은 태도이더라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받아 누린 내가 호의와 선의가 있으십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 것에 대해서는 빨리 잊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베푸는 자리에 또한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받는 것에 너무나 마땅히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베푸는 자리에 얼마나 있는가를 또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이것입니다. 준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이것을 챙겨 먹으려고 나중에 나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주고 있다면은 이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눔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아프리카 나눔의 작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전심으로 다하여 나의 중심을 다하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 첫 번째 행동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기뻐하신 이 두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발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아까움 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눔의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단락을 통하여 그 제목은 이번에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그 종들이 이 아비가일에게 나아가서 했던 말이죠. 이렇게 나발이 답답하여서 이 나발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가 아예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평가를 혹여나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야, 저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가 없구나, 말이 아예 통하지를 않는구나, 아주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구나 라는 소리를 혹여나 듣는다면, 특별히 자녀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계시다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발과 같은 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을까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일방 통역만이 되고 이 왔다 갔다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이 대화에 있어서 대화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는 즐겨하고 듣기는 즐겨하지 않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듣는 귀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 신념에 쌓여 있어서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면박을 주며 보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 기르지 않고 종들의 말조차도 듣지를 않으니 그의 행실을 통하여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이다라는 평가를 종들, 그 가까이에 있는 종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준과 여러분만의 고집이 있지는 아니한가요? 내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또한 나의 신앙 생활의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내 믿음이 정답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지는 않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색깔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에게 주신 신앙이 아닌 나의 신념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나발과 같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말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말이 통하지를 않아, 나의 말을 들으려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 말을 들어왔다면 오늘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왜 미련한 자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는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듣기를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수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야 그에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정말로 미련하고 또 미련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을 이어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신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잘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였을 그때에 솔로몬이 한 그 단어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에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어떻게 말하셨는가? 야, 네가 참 좋은 것을 구하였다. 네 말대로 내가 하겠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바꾸어서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하십니다. 곧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적 공동체가 오늘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은 두십니다. 오늘 나발의 자세인가 아비가일의 자세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서 오늘 아비가일의 총명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아비가일, 그는 듣기를 즐겨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이 되어 내가 오늘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주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짖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게는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